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되이 하는 것을 치유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아주 많이 부러워하죠. 솔로몬이 누렸던 것 우리도 잠시라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은 헛된 인생을 괴로워하면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좋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이런 인생이 얼마나 멋있겠나 생각하지만 솔로몬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어떤 인생이죠? 너무너무 헛된 인생이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었으면 그렇게 인생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인생 후배들아, 너희들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거든. 잘 나갈 때, 힘이 좋을 때, 네 자신이 부흥될 때,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뭐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기억을 해라. 그렇게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나처럼 인생 말년에 너무너무 헛되다, 이렇게 괴로움 당하지 마라. 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우리는 내 틀을 가지고 있죠. 내 틀을 깨야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이것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틀이 하나님하고 딱 맞으면 다행인데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하잖아요. 열매 있는 인생,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나의 틀을 깨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라.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매여 버리면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해야 될 것을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나의 틀 안에 갇혀져 버리면 진짜 봐야 될 걸 다 놓칩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틀에 갇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나라는 그 사람의 수준 안에서 이상하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큰 사람은 자기의 틀을 다 깨는 거예요. 사람이 큰 걸을수록 수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죠. 큰 사람은 자기 틀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우물안 깨구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물안 깨구리 되어가지고는요, 세상을 절대로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는 이게 내 세상이구나, 내가 전부 다 가졌구나, 이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가진 틀부터 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 개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하고, 각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 성향대로 잘 살아가 줘야 됩니다. 각 성향대로 성향을 가지고 각자 기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 줘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모아져서 뭐가 되죠? 조화로운 사회, 조화로운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정치인들 대보세요. 그 경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경제인 대보세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각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성향이 모아져서 완전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는 이 성향들을 인정을 안 해요. 이 다양성을 인정 안 합니다. 내 생각에 내 틀에 안 맞으면 무조건 적대시 해버리죠. 배척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 삐그덕거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틀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완전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것까지도 누구 손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잘못되어졌을 때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운동의 의미대로 끝까지 간 거 있었을까? 없잖아요. 또 종교운동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가는 거 있었을까? 없잖아요. 항상 일어났다 사그라지고 항상 일어났다가 또 결말은 또 나쁘게 되어지고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틀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 틀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인생이 완전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잘 정리가 좀 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어찌 나에게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맞아지지가 않잖아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양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양하고 우리의 사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하고 영상을 전송해 주는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 도대체 왜 그러냐? 사양이 안 맞는 거예요, 사양이. 저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는 그 사양인데 저 카메라는 저 사양이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양을 가지신 분. 우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습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 수 있어요?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사양에다가 끼 맞추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 앞서가면 됩니까? 되지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는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울진군에서 제일 은혜롭고 설교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진짜 인생의 문제 놓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을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이렇게 따지러 온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다.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정신병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절대로 그 사람 건들지 마라.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만나지도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의 며느리라. 정신병을 걸렸다고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어요. 그 쫓겨난 며느리 어떻게 만나가지고 말씀 듣게 된 거예요. 집안 망하는 병이 정신병인데 집안 망하는 병 걸린 며느리 우리 교회 집사가 쫓아냈는데 당신이 뭔데 그 며느리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정신병은 못 고친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울진군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로 칭송받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양심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참 목사님 보니까 은혜도 안 되고 참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안 전해주고 자기 욕심만 차리네. 내 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겠다. 나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러면 제 양심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못 받아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부끄럽잖아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이 귀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괴로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주시죠? 그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반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틀과 우리의 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의 틀은 그래 이 좋은 교회 나와놓고 니 나가봐라. 어디 가서 은혜 받을 줄로 아냐? 요거 인간의 틀이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살만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셨을까? 왜? 영혼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틀과 인간의 틀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좀 정리하시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자, 첫째 정리할 것은요. 사람의 본질과 인생의 근본 뿌리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선택받은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인 나의 인생의 근본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나, 하나님 자녀 된 나의 인생의 근본, 이거부터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오늘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었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인생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노예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 여기에서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요. 두 번째는 종입니다.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인생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연이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로 택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 주셨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영화로운 사람,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참 위대한 사람, 칭송을 하잖아요. 참 된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반면에 실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칭송해야 안 해요. 칭송 안 하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잘난 사람, 이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뭐를 이루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민족 앞에 영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칭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칭송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솔로몬처럼 뭐라고 노래해야 돼요? 너무너무 헛되었다. 그리고 후회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열매로 맺혀지는 날이 속히 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사상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방해되는 인생이 되지 마라. 너 자신을 기쁘게 하고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찾는,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죠? 영화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로,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이 이미 택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틀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버리죠? 여기에서 삐쳐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거죠?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살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되어지는가 하니까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일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기쁨이 가장 행복한 기쁨이다.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기쁨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수영이라고 하는 여자 그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부한 금액이 가장 많은 분이잖아요. 뭐 500억 이상 한 분들이 한 서너 명 되는데 가장 많이 기부한 분이 이수영 씨란 말이에요. 그분이 남을 돕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국회의원 보고 나부랭이래, 나부랭이. 국회의원 나부랭이를 뭘 성공했다고 얘기하냐. 이 정도로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됐다, 명예로운 그런 것이 기쁜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다. 이게 기쁜 거예요. 그 남편이 이 기쁨을 말해주지 않고 네 좋아했던 그 사람 국회의원 됐잖아.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안 했냐 하니까 뭔 소리 국회의원 내버랭이가 뭘 성공했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타박을 매기잖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만큼 뭐가 있다?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참 좋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수많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뭔가 하니까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은 내 힘은 내가 아니고 내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뭐다? 힘이다.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다는 것이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도 상관없고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나를 구박해도 상관없고 나를 욕을 해도 상관없고 오직 내 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 기댈 필요가 없죠. 사람 볼 필요가 없죠. 뭐 이 세상에 뭐 조건 필요가 없죠. 하나님 한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뭐가 힘이다? 돈이 힘이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재산 절대로 불러주지 마라. 그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워낙 병망득하니까 다 물려주면 부모 팽개치고 하니까 물려줄 필요 없죠. 나이 많아서 내 생활 내가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 자식들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 다 져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즘 복지제도 잘 돼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해서 정말 모든 민족에서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내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서워할 게 없고 겁낼 것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힘이에요. 뭐 돈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요. 하나님 주십니다. 정향이 원장이 이제 대학교 가고 또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돈이 또 많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뭐 저는 뭐 하나님 주신 만큼 사는 거 뭐 거기에 절대 원칙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또 돈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동생을 시켜서 전화가 왔는데 계좌번호 하나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 왜 그랬더니 어떤 기업인이 생각이 나서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데요. 그 이제 누군데 그랬더니 여자분이래요. 그래 알았다. 보내줬어요. 그럼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는데 2,500만 원 입금을 해줬더라고요. 그럼 애들 학비 쓰고 필요한 거 쓰고 뭐 교회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또 쓰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요. 내 힘이 되도록 돈 좀 도와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내 힘 좀 되어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얼마 전에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분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윤옥수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에요. 전혀 뭐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럼 내 힘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도 감동 주시고 저 사람도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좀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기대지 말고 이 하나님께 좀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 기댄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좋아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은 내 방패요. 하나님은 내 반석이에요. 원수가 올 때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피할 요새요. 한 가지로 누렸어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 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 건설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신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응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힘이 어디에 와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 와요. 육신에도 오고 지혜에도 오고 삶에도 오고 모든 부분에 다 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아해서 예배가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아져서 예배가 경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마귀는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우리를 무력화시켜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줄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해라. 마귀는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좋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것만 이기면 돼요. 이것만 이기면. 그러면 모든 민족 살리고도 남아요. 오늘 우리 후대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만 되어지면 돼요. 불신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찾는 마음 있으면 되고 하나님 찾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 돼요. 하나님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 응답으로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세상 조건 때문에 기분 좋고 나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베트남 현장 가면서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수부족 나름대로 믿음이 너무 순수하고 믿음이 너무 좋고 또 도시에 있는 베트남의 주류 부족이 끼인족이잖아요. 주류 조속이 끼인족인데 거의 베트남의 70% 이상 인구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분들 또한 믿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확신하다는 거. 참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목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참 기가 막히죠. 누구와 같은 거 하니까 라합과 같아요. 누가 라합에게 팀 사역했나요? 누가 말씀 공부했나요? 안 했어요.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는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 압류 그냥 돼요. 그 다음에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는 거 기본적으로 가요. 그런데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재산
뺏긴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옥에 간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소수부족은 또 어떻습니까? 더 대단해요. 10년 전에 캐산에서 소수부족 선교돼야 한다고 하니까 저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이틀을 와요. 이틀을. 쌀 몇 대 짊어지고 이틀을 와요. 그래서 바닥에서 밥 해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이틀을 가요. 교통이 우리처럼 좋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처럼 뭐 국내선 타고 뭐 하늘 공중으로 갑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험한 길을 달려서 와도 기쁨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신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49장 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꾸고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문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말하기를 가정부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디를 얘기했다? 땅끝을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고 천하만민을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지역과 모든 민족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요 네 가지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 불러주셨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인생의 근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매일같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근본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본분, 인생의 근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근본을 놓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 첫째는 헛되이 수고한 인생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다? 헛되이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절대로 구하지 말라. 이는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중에 새 봐라, 덮을 봐라. 그들이 일을 해서 먹냐? 내가 입힌다. 하물며 왜 이럴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인생의 근본을 위해서 살아라.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의식주 문제만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하고 말았다. 그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주로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인생의 근본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거부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경제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익하게 했다. 공연의 힘을 소비하고만 인생이었다. 무익하고 공연의 힘만 소비한 인생이 됐다. 그렇게 자기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괜히 헛심만 썼다 이 말이에요. 헛심만 썼다. 수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인생을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이런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인생의 근본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헛된 것에 힘을 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응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영원히 어디로 끌고 가죠? 전쟁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서 멸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고통 속에 넣으셨다가 또 축복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계속 반복하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49장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근본을 알고 인생의 근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를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수준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들이 우리를 보고 일어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으면 일어서겠어요. 왕은 절대로 일어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앉아서 경배를 받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왕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뭐하게 하신다?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면 뭐예요? 인생의 근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세요. 멸시를 당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왕들이 우리를 보고 번뜩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 정도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고관들이 우리를 뭐한다?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경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왕들이 보고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신다. 고관들이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했죠.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 할지라도 왕들이 벌떡 일어나게 해주신다. 고관들이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가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이거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게요. 억울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못 누려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가 마땅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작다고, 나는 할 수 없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주 최하를 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아브라함과 같은 작은 자를 뭘로 세우셨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수준 보고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수준이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모자란다고 해서 안 된다고 불신앙하지 마라. 교회가 작다고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근본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응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생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자꾸 자극을 줘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